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돌아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믿고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말이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동행의 소문, 함께함의 소문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이곳 저곳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길,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행, 함께함, 무엇이기에 온 땅 가운데 이 동행과 함께함이 퍼졌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일까? 어떤 소문이기에 온 땅이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승리? 네, 아마 맞을 것입니다. 허나야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소문은요, 온 땅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온 땅과는 다른 가치를 이스라엘들이 굳게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소문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파격적이어야지 이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 동행하지 않고 있나 확인하는 잣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토라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인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척도는요, 바로 우주의 시작인
창세기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점령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여리고 점령 과정이 창세기 1장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혼돈, 형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형체가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삶의 터전의 기반도 없고 그러기에 불완전하고 혼돈이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에 6일의 창조와 같은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 3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6일,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는 무엇입니까?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군사는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창도 던지지 않고요, 활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엿새 동안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일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시간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요 사람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일하실 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운행을 경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고 긴 6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 7번 돈이 7번 돈 날은 그날 뿐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은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날만 7번 상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요 7이라는 수는요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조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수입니다. 이 7이 지금 15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15절만 반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 16절에서도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또 7의 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7이 강조됩니다. 6일 동안 혼돈과 공허를 잡아가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7번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처럼요 여리고성과 그 이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기쁘게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바로 세상과 다른 기준이 될 것이고요, 삶의 방식이 될 것이고 소문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에덴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어디에 위치합니까?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인다라는 것은요 보고 알라는 것이고요,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앙이라는 것은요 중심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중심을 그리고 기준을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점령 이후 16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이 외침 이후에 바로 주어지는 것은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7절 말씀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이죠. 나아가 17절부터 26절의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 이유고 그 내용인 것입니다.
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을, 내 기준을, 내 중심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창조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삶은요, 창세기 1장과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의 삶에 있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나아가십니다. 6일 동안 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7일 이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여리고성 점령 이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지켜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허나여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칼과 방패로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허나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가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요, 붙잡고 내 삶에 지켰더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이 온 세상에 증거됐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날은요, 여리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속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켜본 우리는요, 경험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이지요.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날은요, 바로 안식의 날이고 창조의 날이고 일곱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선물로 주신 이 일곱의 날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산 인생은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27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이요, 바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7절의 말씀의 시작이요,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엿새 동안 조용히 돌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여리고를 온전히 주께 바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혼돈에서 순종으로, 두려움에서 동행의 소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혼돈과 공허를 아시는 주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도